2023년 1월 2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평강의 삶을 세우는 좋은 관계를 위한 묵상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간주입니다. 삼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요해도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관계 우선의 법칙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긴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황금을 이야기해도 별로 감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황금이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황금처럼 귀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우선의 법칙을 배울 때 어떤 관계의 우선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이 황금률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신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구약 전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모든 관계가 바르게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관계 우선의 법칙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은 이기적인 것을 말하지 않죠. 참된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보듬어 주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경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세운 다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에서 가르치는 것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남을 대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핵심을 간파하는 말씀 산상수훈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참 불행하게 되어지고 또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이것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농작의 법칙과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 알잖아요. 부메랑은 내가 던지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던진 것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지하다고 다 기술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이 참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 사랑의 기술도 부족하고 인간관계의 기술도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책이 들고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참 제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는데 참 이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아 기르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 피셔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뭔가 이 교훈이 되어져요. 그런 것은 또 이 모두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임을 말해주는 것들인데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일만 잘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일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 일을 잘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에서 행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섬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그 이유, 그게 뭐예요?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은 사람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필요한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고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필요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 때로는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나누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 우선의 법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힘들어지는 것이요. 2023년 이제 좋은 인간관계로 행복해지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먼저 예배를 마치길 바랍니다. 함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하옵시고 관계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